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전 세계에 아주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넷플릭스 순위가 집계되는 나라가 83개국이라고 하는데 그 모든 나라에서 1위를 한 프로그램이 되었다고 합니다. 약 1억 1100만 가구 이상의 사람이 보았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많은 수가 이 프로그램을 본 것 같습니다. 빚에 허덕이던 456명이 목숨을 걸고 하는 데스 게임인데, 목숨을 걸고 하다 보니까 게임 도중에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욕망,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다 노출이 되고 상금을 타려고 싸우는 중에 상대방의 목숨까지도 수단화하는 그런 순간까지 오지요. 상금은 결국 한 명이 타게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경쟁이 얼마나 치열할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러나 실제로 드라마를 보면 그런 상상을 다 뛰어넘고 참 대단한 드라마를 하나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대 사회의 어두운 면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뭐 꼭 보진 않아도 되지만 혹시나 여유가 되면 한번 보십시오. 상금을 한 명이 타니까 모든 상대들이 전부 경쟁 상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상금을 받아가지고 나눌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내 것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마음, 분명 그건 복받은 마음일 겁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면 그런 기회조차도 날려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탕자의 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형이 이런 마음을 가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형은 왜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했을까?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함께 살피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내용을 짧게 복습을 하고 오늘 내용으로 이어갑시다. 지난주 세 가지 비유를 살폈죠. 모두 주인이 자신의 잃어버린 것을 열심히 찾아내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조금 더 길었는데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였습니다. 아버지의 유산, 즉 기업을 요구한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생명 같은 기업을 단숨에 다 팔아버리고 먼 타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그 돈들을 다 써버렸어요. 돈이 다 떨어지고 죽을 고생을 한 아들은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게 되었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아들의 지위를 포기하고 나는 종으로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아버지를 찾아왔지만 아버지는 그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으시고 다시 그를 아들로 환영하시고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모든 것들은 아들이 올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준비해 놓은 그런 것들이었죠. 정말 이 아버지는 아들이 오기를 얼마나 고대하고 있었는가 하는 걸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이어지는데요. 25절에 보니까 맏아들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가까이 와보니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26절에 한 종을 불러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렇게 집 바깥에서 물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종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왔고 아버지가 그것을 기뻐하셔가지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 주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아들이 노하여 화를 내고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이 있는 곳에 나오셔서 아들을 권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말씀을 들여다보면 아버지와 첫째 아들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대조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모습, 즉 그 태도와 행동에는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아버지와 이 맏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조금 생각하면서 이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이 맏아들은 둘째,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 잔치를 한다는 것에 마음이 좀 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했죠. 28절 초반에 보면은 그가 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맏아들은 지금 누구에게 노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든 걸 탕진하고 돌아온 그 동생에게 분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아들을 맞아서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께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까? 29절에 보면 이 아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해 살진족 송아지를 잡으십니다. 바로 이 부분이 맏아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던 것이었고 그것이 바로 이 아들이 분노한 이유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사용하시는 중요한 특징 한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중심 인물의 독백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말입니다. 지난주 살폈던 그 탕자의 경우도 17절에서 19절을 보면 그 탕자의 독백이 나옵니다. 죽을 고생한 이후에 탕자는 내가 죄를 지었구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그런 내용을 독백으로 합니다. 이 독백을 전환점으로 해서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지금 맏아들의 말은 독백은 아니지만 아버지께 항의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준다 이겁니다. 그것은 그의 분노였죠. 아들의 마음속에 왜 분노가 일어났습니까? 동생이 몇 년간 집 나갔다가 돌아온 일 때문이었다면 그렇게 분노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동생을 뒷간에 끌고 가가지고 죽지 않을 정도로 패줬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아버지가 이런 욕을 얻어먹어도 되는 이런 둘째가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여주면서 환영해주고 있었죠. 어떻게 이런 망나니 같은 아들을 처벌하기는커녕 잔치를 벌여줄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럴 수는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자기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요동치니까 참 너무 이 분노가 났던 것입니다. 아마 아버지가 나오지 않았다면 그런 생각들을 톡백으로 기록했겠죠. 그러나 아버지가 나오시는 바람에 그것이 발설된 거죠.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맏아들의 말이 틀렸습니까? 저는 틀렸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이 아들의 말은 옳고 일리가 있습니다. 아버지도 이 아들의 말이 틀렸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 하는 것이 중요한 지점입니다.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건 또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체가 큰 슬픔에 빠졌던 적이 있었죠. 세월호 사건 때 말입니다. 그렇게 눈앞에서 자기 자녀들을 잃은 그 부모들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아마 죽지 못해서 살 겁니다. 살맛이 나지 않을 거예요. 맛있는 게 입에 들어가겠습니까? 굶어서라도 죽고 싶을 겁니다. 단식도 하고 자살기도도 많이들 하셨거든요. 올해 초에는 보니까 또 삭발 행사도 하셨더라고요. 진상을 규명해달라 이거죠. 아직까지도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탕자의 아버지 별 차이 있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잔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맏아들이 아버지께 아버지 송아지라도 한 마리 잡아서 우리 잔치라도 고기도 좀 먹읍시다 이랬으면 아마 아버지는 허락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은 별로 먹고 싶지 않으셨을 거예요. 맏아들의 말은 논리적으로는 타당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아들이? 그러니 이 아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면 화가 납니다. 그러나 잘 알게 되면 화가 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화가 났던 것도 잘 알게 되면 그 화가 사라지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맏아들은 지금 화가 아마 단단히 난 모양입니다. 아버지께 섭섭한 마음,
그리고 이 망나니 같은 동생에 대한 어떤 화, 이게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께 한마디 한마디 대들고 있어요. 29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누락되었는데 원문에는 29절 맨 앞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보시오 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아버지께 이보시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례한 발언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께 대들고 있는 것이에요. 또 38절에는 자기 동생을 이 아들이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이 아들은 내 동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을 경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 몇 군데에서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 또는 이 세리라는 표현들이 누가복음에 몇 번 나옵니다. 여러분 저기 그 15장 지금 우리 누가복음 15장 2절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이 죄인과 세리를 영접한다 그런 표현을 쓰죠, 그죠? 바로 이라는 그 지시 대명사를 사용해서 경멸 또는 멸시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입니다. 지금 마다들도 둘째 아들을 아주 멸시하는 의미로 이 지시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아들은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십니까? 아버지가 보이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맏아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말씀하세요. 아들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지 않자 바깥으로 나가셨습니다. 둘째가 돌아올 때와 똑같죠. 둘째가 돌아오기를 나가서 기다리다가 돌아오는 그 아들을 맞이하고 오신 그 아버지처럼 첫째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아버지는 바깥으로 나가서 그 첫째를 맞이하고 권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권하다라는 단어는 위로하다는 뜻도 있고요, 또 간청한다는 뜻도 있어요. 아들의 화난 마음을 잘 아시는 아버지는 나가서 아들을 위로하시고 또 함께 들어가자 이렇게 간청도 하신다 하는 겁니다. 29절 30절에 아들의 불만을 듣고도 31절에 아들에게 얘야 이렇게 아주 친근하게 부르세요. 이 단어는 자식을 아주 사랑스럽게 부르는 단어예요. 내 사랑하는 아이야 이 정도로 옮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세요. 아들은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이렇게 친절할 수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잘 모르면 화가 나고 잘 알면 그렇게 화가 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화가 나지 않고 아들을 위로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이 맏아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을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맏아들의 딜레마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맏아들도 아버지의 유산을 받았었죠. 12절에서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둘째만 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산을 받았다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이 자기 거라는 거죠. 그 유산의 주인이 자기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자기가 주인이라는 그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에 문제의 원인이 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아들이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장면인데 아마 하루 열심히 일해서 굉장히 피곤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29절에 보면 자신의 이런 섬김을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라고도 표현했습니다.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밭은 누구의 것입니까? 아버지의 것이에요. 자기가 받았잖아요. 자기 거예요, 자기 거. 아버지가 나눠준 유산이 바로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둘째는 자신이 받은 땅 다 팔아먹고 가버렸기 때문에 남아있지 않았겠죠. 남은 땅은 바로 맏아들 자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밭의 농사는 누구의 일입니까? 자기 일이에요, 자기. 비록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해야 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이 자기 일이라는 것을 인식했어야죠. 31절에 아버지가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내가 다 주지 않았느냐? 그거 빈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은 다 맏아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맏아들은 그것을 잘 일구고 가꾸어서 집안을 일으켜 세울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아들은 소위 주인의식이라는 것이 거의 없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땅에서 자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종처럼 일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주인인데 종처럼 일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일이 좀 힘들었더라도 일터가 있는 걸 감사해야죠. 동생은 저 먼 타국에서 일거리도 제대로 못 얻고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굶주리면서 돌아왔잖아요. 이래서 먹고 살 수 있는 밭이 내게 있다는 걸 감사해야죠. 나아가 자신은 동생처럼 아버지께 반역하지 않고 순종하며 동생이 했던 그 과오를 경험하지 않은 것도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화를 내는 건 동생은 일탈을 했는데 자기는 못했다는 뭐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까 혹시? 동생 덕분에 간접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몇 년간 소식이 끊어져 생사도 확인되지 않았던 그 동생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첫째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섬겼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버지를 위함입니까? 자기를 위함입니까? 말할 필요도 없죠. 아버지가 이런저런 명령을 하시는 것은 아직 이 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는 것이지, 다 알아서 잘한다면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이 결국은 아들의 유산을 더 풍성히 일구도록 하는 것 아니에요? 아버지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그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거예요. 자신을 위한 일인데도 그래서 아버지가 시켜서 내가 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이 아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 것이에요? 나는 주인이라는 생각이 없고 나는 아버지 종이구나.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저런 귀찮은 명령들을 내리시는가? 왜 꼭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야 되나? 어떻게 이런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믿고 살아라고 그러시나? 돈은 뭐 차고 넘치도록 주지도 않으면서 왜 자꾸 그렇게 경계를 하시나? 예수님 믿으면 그냥 뭐 이렇게 힘든 세상 보지 않고 바로 그냥 데려가 버리시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힘든 땅에서 살라고, 그렇게 힘겹게 살라고 요구하시나?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좀 현대적인 방법으로 이래라 저래라 가르쳐주시면 좋겠는데 왜 옛날 그 구닥다리 같은 성경책 읽고 묵상해서 지혜를 얻으라고 그러시나? 등등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명령들이 누구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이런저런 명령들 너무나 귀찮다, 진짜 하기 힘들다, 한번 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한번 하지 말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아마 금방 알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주신 모든 명령과 계명을 우리가 지키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이라는 것은 육적인 생명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주님과 하나 된 그 관계를 유지해가는 것을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으며 사는 길입니다. 때로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참 저 사람들은 걱정 없이 잘 살아간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게 혹시 부럽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우세요? 정말 그들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좋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이런 부분에 생각을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세상을 자꾸 헐깃헐깃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생각에서 아직 정리가 되지 않고 벗어나지 못했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생각을 정리하고 벗어나야 됩니다. 이걸 벗어나지 못하면 자꾸 세상을 따라가게 돼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우상숭배예요. 형은 주인으로 살지 못했고 종처럼 살았기 때문에 어쩌면 아무것도 주도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고 또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주인이셨기 때문에 모든 걸 훤히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둘째가 어떤 고생을 하고 돌아왔을지 눈에 선하기 때문에 둘째의 책임을 묻지 않으셨고, 첫째도 그가 화내는 이유가 눈에 선하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으시고 그냥 나가서 위로하고 함께 들어가서 잔치하자, 그렇게 요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모든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화내지 않을 수 있어요. 알면 화내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화가 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걸 아는 건 아니니까 모를 때 화내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만 믿을 수 있다면 내가 잘 몰라도 그 순간에 바로 화내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잘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을 수 있다면 좀 마음이 요동치는 것 옆으로 살짝 치워둘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듣고 따르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책임은 명령하신 그분이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잘 모르는다면 그냥 나는 모르겠으니까 그냥 하나님 명령만 좀 따라가 보자, 그렇게 하면 되고, 그게 사실은 가장 편한 길이에요. 내가 일일이 모든 걸 계획하고 준비하고 시간에 맞도록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도록 계획해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맞추어서 해주신다고 믿을 수 있다면 그냥 주님 말씀 묵상하면서 그때그때 하라는 것만 하면서 가면 되잖아요. 그게 편한 것이고 그게 복된 것입니다. 살다가 그래도 때로는 하나님께 화가 나기도 하죠, 그죠? 화가 나면 한번 쏟아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고 토닥여 주시기도 하시거든요. 다 알고 계시니까. 근데 그렇게 쏟아내고 나면 저도 쏟아내고 나니까 후회만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잘 몰라서 이렇게 화가 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라는 마음만, 그런 믿음만 가질 수 있다면 그게 복인 것 같습니다. 모를 때 아는 척 할 때도 때로는 화가 나더라고요. 모르면 나는 잘 모르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인정하고 모르니까 주님 시키는 대로 하자, 그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동생을 향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될 날이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동생을 품지 못하는 나도, 아버지께서는 이런 나도 품고 계셨었구나, 그런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잃은 아들을 되찾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잃은 아들은 집 밖에도 있었고 집 안에도 있었지. 주님과 함께 살아도 주님 주신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이해하지 못하면 종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 주신 말씀을 잘 깨닫고 듣게 되면은, 나도 주인이었구나. 주님이 나를 종으로 삼으시려고 이 일을 시키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나를 주인으로 부르셔서 그거 훈련하고 계신 것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잘 모르더라도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불평 없이 따라가서 살면 되고,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도 배울 수 있고, 그것에 따라 우리가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가족으로 부르셔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동생을 용납하셔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